용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복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쭉 설명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시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써졌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하인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문이 열리고 말씀을 충만하게, 오늘 제목이 요즘은 하도 이렇게 말씀을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줄여봤어요. 그래서 말씀과 변화, 이 말을 하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말씀 충만하면 변화된다. 따라서 해봐요. 말씀 충만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자, 가장 복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만이 체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만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변화가 온다, 그렇게 써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자리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구별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이 악인의 꾀인지, 어떤 것이 죄인의 길인지, 어떤 것인지 오만한 자리인지를 분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면 말씀은 빛이 돼서 어두움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9월, 이 결실의 계절, 이 9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이 신앙생활을 쉽게 가볍게,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본다고요.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은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가볍게 여겼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천하에 없는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도 짐승도 다 전멸시켜라. 그런데 살찐 양들, 짐승들을 보면서 탐이 나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씀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고음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거니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다 무너진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창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구까지 차면 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야 돼. 퍼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따라서 해봐요. 입술의 변화. 입술의 변화. 네? 입술의 변화. 여러분 입술이 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성령 체험했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입술은 여전히 애굽에서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안 만났을 때 똑같이 입술이 거치지 않나요?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입술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 입술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 입술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이제 예수님이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냐? 은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와 여러분의 입에서 어찌 축복과 저주가 나와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입술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 인력으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져서 내 입술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의 입술을 제단에 핀 숯불로 지져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서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남 가슴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살리는 교회예요. 살리는 말 하세요.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거기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본문 잠언서 4장 25절. 자, 보시면 이제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볼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보아야 돼. 근데 사단은 우리 눈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왜 말씀 충만하면 눈이 열리느냐? 말씀 충만해야만 길이 보입니다. 말씀 충만해야만 살 길이 보인다니까요. 마귀는 우리 눈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의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눈을 어둡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닐이 벗겨졌어요. 눈에 비닐이 벗겨지니까 뭘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눈이 열리십니다.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근데 그 비닐은 저절로 벗겨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눈이 열려서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눈이 열리면, 말씀 속에서 눈이 열리면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못 박는 것이 십자가예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게 에베소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머리를 깎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을 머리를 깎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어요. 눈이 열려야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을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눈이 열리지 않아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 개의 눈이 열려야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눈이 열려야 우리는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서 열렸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는 유치원부터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지식의 눈이 열린 거지요. 두 번째 우리는 지식의 눈이 열려야 여기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그저께 시리아에서 홍수로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네? 모로코에서 지진으로 2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지식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 지식의 눈이 안 열리신 분은 그것도 몰라. 지금 다음 주에 지금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 열리는데 광저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지식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식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그래야 지식의 눈이 열린다. 육신의 눈이 열리고 지식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이 영의 눈은 말씀으로만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지금 여러분 옆에 귀신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있다니까 눈뜨네. 깜짝 놀래갖고 눈뜨거나 쳐다보는데. 봐보세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열리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자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6절 27절이요.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 부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일이 홀라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절이 홀라다,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삶이 풍전 등하의 위기 앞에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관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누가 뭐라도 아무리 잡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썩어져 없어지고 세상 것, 땅의 것, 육의 것에 목을 매요. 오늘 또 주일인데 오늘 또 장사해야 되고 오늘 또 가서 돈 벌어야 되고 오늘 또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오로지 썩어져 없어지고 육신의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순종이 내 수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온데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를 제가 휘페레티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휘페레티스 기억나세요? 배 밑에서 노젓는 종을 휘페레티스라고 했어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은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바 없어요. 그냥 북치는 사람이 세게 치면 노를 세게 젓으면 되는 거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꿋꿋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창객교회 안에 있는 수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홀로 서기가 안 되는 어려운 분들만 여기 계신다. 똑똑하고 잘난 분들은 큰 교회로 다 가지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다 찾아가지요. 넓은 길로 가지요. 우리는 찌질이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찌질이로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찌질이었잖아요. 학가툼이었잖아요. 모자랐잖아요.
부족했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보다 더 다윗을 존중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학가통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누가 뭐라 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또한 목숨 걸고 나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충만한 자에게는 이 네 가지 변화가 꼭 금년해가 가기 전에,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